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천지 창조 안에는 조화로움이 있었습니다. 조화로움. 그리고 그 안에는 질서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마구잡이로 그냥 막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조화 속에서 질서를 창조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의 조화 안에는 또 피조물과 조물주 간의 어떤 이상적인 어떤 관계, 그 관계를 그 속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과 피조물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상적인 관계를 맺어가느냐. 그 이상적인 관계의 형태를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 아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면면이 쭉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는가? 그것은 말씀하시는 관계, 그 다음에 순종하는 관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피조물은 순종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피조물은 그대로 되었죠. 그래서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나뉘라 그랬더니 나뉘었고, 드러내라 그랬더니 드러내고, 비추라 그랬더니 비췄습니다. 그것이 말씀과 순종의 관계,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상적인 관계 형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작해 주실 때도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만들고, 이거는 이런 재료로 만들고, 이거는 이만큼 만들고, 이거는 어떻게 덮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냥 그대로 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보면 이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도 바로 이것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단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이 순종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럼 복음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복음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하고 가지 않은 아들이 있고요. 아니요 하고 부정하지만 간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예로 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두 축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이 두 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언제나 그의 서신의 형태를 보면 이러한 두 축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이성적인 관계죠. 믿음과 행위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출처와 믿음의 원인과 믿음의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에도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와 신분이 어떠하였는데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나서 이어서 오늘 4장부터 나오는 이제 행위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붙일 때 그러므로라고 붙였습니다. 네, 여러분 주보를 자세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목에 보면 그러므로 그다음에 뭐죠? 뒤는 잘 안 보이시죠? 네, 점점. 네, 아주 고민하면서 제목 붙인 겁니다. 점점. 네. 믿음에 따라오는 행위 두 가지를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점을 두 개 이렇게 붙여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복 받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복을 받기를 위해서.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많은 종교들이 시도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고행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좀 초월해 보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고행의 길을 걷게 합니다. 또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알 수도 없는 어떤 절대자에게 그냥 모든 정성을 다하면 그 모르는 신이 내 삶을 지켜주겠지 하는 것이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마음속에 어떤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이죠.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뭐냐, 자기의 복 받기를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앙도 이와 동일한 방식을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종교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 중에 하나인 종교의 분파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는 이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들도 있었고요. 이러한 책들도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를 비교하는 거죠. 기독교도 그 안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원어브댐이 아닙니다. 여러 중에서 그 중에 하나, 뭐 4대 성자 중에 하나, 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복을 받는 일에서 멈추게 된다면 그것은 유일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원어브댐입니다.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너는 너희 신 잘 섬겨서 복 받고 우리는 우리 신 잘 섬겨서 복 받을 테니까 그냥 각자 이렇게 너무 이리 오라 저리 오라 하지 말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복 받는 일을 배제하고 있느냐?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이 죄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복의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서신제의 첫 본론의 시작이 이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가, 그것을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지금 한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보아온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복 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하고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이 그러므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있는 거죠.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열매 맺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4장부터 6장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1장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장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3장까지 죽은 자 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가 우리 속에서 확신으로 오지 못하면 그 다음에 4장부터 가는 내용들은 조금 의아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장부터 3장까지가 우리의 확실한 믿음이 되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믿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붙일 때 그러므로 해서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와 근거를 먼저 아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의 구원은 거룩한 삶의 공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삶을 열심히 내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늘 이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요, 그가 모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내가, 이런 거죠. 나의 과거의 모습, 내가 누구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내가 복음의 전도자가 됐다. 내가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전한 자가 되었다. 늘 이런 방식으로 구원의 확신 속에서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요. 변해져 간다. 점점 변해져 간다라는, 점점 자라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화입니다. 세상적 종교는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무엇을 구했는데 그것을 얻게 되면 끝입니다. 왜? 거기에 만족하는 겁니다. 왜? 나를 지키시는 신이 나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나를 지키시는 신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줬고 나를 지키시는 신이 나에게 건강 줬으니까 땡큐 하고 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자라가는 거죠. 자라가는. 그것이 성화입니다. 근데 이 성화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들은 가끔 자라가야 되는데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 줄 알고 굳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절대로 성화되지 않습니다.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는 선물로 받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달란트나 우리의 은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성화는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딱 주셔서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라가라. 그래서 성화는 은사가 아니에요. 성화는 선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진행형입니다. 이루라. 여기서 강조하는 말은 더욱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여기에 어디 선물로 거저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까? 어디 믿음만 있으면 완전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말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은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욱더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훈련. 혹시라도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지 않기를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게을러지지는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죄송하지만 편안하려고 하면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조금 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고 또 긴장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긴장을 놓는 순간 우리는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아직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혹이라도 어디가 요즘 인터넷 방송이 워낙 많고 또 목회자들 설교들이 많이 나오고 또 집회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어디 가서 누가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나왔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요 귀 닫으세요. 그런 얘기하면 귀 닫으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져도 이제 하나님 백성이니까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귀 닫아버리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교훈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면. 그렇죠? 너희가 이것을 알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행하면 그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것이 뭐냐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 그래서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할 때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하신 그분보다 더 큰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이제 그 은혜 속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에 기독교 신앙 그러면 대명제가 뭐죠? 기독교 신앙 그러면 기독교 그러면 뭐가 먼저 생각나죠? 우리 난수 권사님 생각나죠? 사랑합니다. 사랑이죠. 기독교 신앙의 대명제는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권면하면서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 동사는요.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가 아니고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용납하다가 동사입니다. 주된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동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알고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아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십니까? 아가페 사랑을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나는 사랑이 이거야라고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나요? 실천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사실은 실천하기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용납해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요, 용납해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용납한다는 말이 뭐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용납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용납하느냐 용납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용납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용납하는 사람. 그러면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버려버리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십니까? 내 새끼, 내 핏줄이니까 사랑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해해 주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니까. 어떤 일을 해도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그리고 내 핏줄이니까 용납해 줄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하기도 하고 거저주기도 하겠지만 그 사랑도 결국 뭐예요? 용납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용납하기 때문에 거저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친구로 맞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해될 만한 사람과 친구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친구 안 합니다. 말 통하는 사람과 친구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과 잘 지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 때 잘 도와줘요. 그러면서 나는 사랑을 실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용납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자기 목숨 내어주는 친구 있나요? 없어요. 목숨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은 돈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그냥 시간까지는 내줄 수 있어요. 힘도 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숨과 돈은 안 돼요. 이게 오늘날 세상.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악한 자에게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대적이 오른뺨을 찌면 왼뺨을 들이대래요. 속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다 벗어주래요. 오리 같이 가자 그러면 바빠 죽겠는데 심리를 같이 가주래요. 그리고 이웃만 사랑하지 말고 용납되는 친구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래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오른편 때리면 같이 그쪽 오른편을 때려야지 왜 왼편을 때려? 그렇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오리만 가지면 되지 뭘 또 심리까지 가달라고. 원수는요 죽어도 꼴도 보기 싫어요. 스쳐만 지나가도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마지막까지 그냥 용납해 줄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했던 그 사랑을 우리는 사실 감당하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용납할 때 가능합니다. 받아들여지면 이해되지면 그 다음에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소크라테스 부인 그 크산티페가 악처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사실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뭐 그 속사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인과 관련해 소크라테스 한 유명한 말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명언들이 있는데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악처를 얻으면 철학자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괜찮다, 결혼해라. 악처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물바가지를 뒤집어 쏟대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더니 그 부인한테 물바가지 뒤집어 쓰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천둥이 치면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법이지. 그랬대요. 그런 남자분들 계세요? 끊임없는 잔소리를 들으면서 그랬대요.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도 귀에 익으면 괴로울 것 없다고. 저는 자꾸 들으니까 귀에 익지 않더라고요. 이게 다 뭔가 하면 용납하라. 용납하면 감당할 수 있다라. 용납하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장 강팍해지는 원인도 사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용납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성도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나도 저 사람은 못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교회의 붕괴는요, 복음 전파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교회 붕괴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근데 그 붕괴의 원인이 뭐냐? 하나예요. 서로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굳이 하는 일을 하는데 왜 이 사람만 하고 이 사람 안 합니까? 이걸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니들 편만 하냐? 우리도 해야지. 왜 안 해? 이러는 거예요.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만났습니다. 근데 신앙적 방식이 달라요. 몰라요. 생소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것도 못하니? 라고 자꾸 구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웠습니까? 나는 누구한테 배웠고 나는 누구한테 배웠고 나는 누구한테 배웠는데 네가 배운 거 다르고 내가 배운 거 다르고 이러니까 서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로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서로 좀 용납하고 받아줘라. 그 상태 그대로 좀 이해해줘라 이겁니다. 그 너희들이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오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들끼리 맨날 싸우는 거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공의를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마음으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용납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러분 용납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늘 온유한 말과 유순한 대답을 가르치고 좀 연약한 부분이 있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러면 우리는 용납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사실 힘든 겁니다. 겸손해진다는 말이. 누가 낮아지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낮아지고 싶으신 분 계세요? 누구 밑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누구 밑에 들어가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해요? 뱀의 머리가 되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항상 머리 되게 하시고 남은 꼴이 되게 하시고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근데 겸손하래요. 낮아지래요. 왜 용납이 안 되느냐? 내 기준에 저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꼴 보이시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겸손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온유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온유? 그냥 부드럽게 말하고 좋은 말하고 그냥 관계의식만 잘할 수 있으면 그게 온유함인가? 막 아무리 뭐라 그래도 화 안 내고 그게 온유일까요? 예, 온유라는 단어를 누가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두에 가면 그 선박하는 배 있잖아요. 배가 있는데 배 모퉁이가 이렇게 선박할 때 그 앞에다가 대놓는 게 있어요. 뭐죠? 타이어 되잖아요. 타이어. 그럼 타이어가 그 선착장에 이렇게 부딪혀서 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합니다. 요 타이어가 온유라는 거예요. 요 타이어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딪히는 두 개를 통해서 깨질 수 있는 것이 중간에
어떤 온유함을 통해서 이것을 충돌이 약화될 수 있도록, 충격이 약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이 왜 온유하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그 중간에 끼셔서 그 충격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그 심판이 오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모세가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다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왜 온유할까요? 온유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질 급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모세를 온유하다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 모세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껴 있을까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모세 잡아 죽이듯이 달려들고 그럽니다. 그럼 또 모세는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와서 얘기하면 또 말 안 들어요. 그럼 또 올라가요. 중간에 껴서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중간에 기도하잖아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라는 것은 그냥 부드러움이 아니라 내가 고통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대신 아픔에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사이에서 내가 그것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오래 참으면 말 그대로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오래 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본받아가는 겁니다. 그 본받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뭘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을 훈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용납하는 것을 훈련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나가서 용납하는 것을 훈련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 용납하는 것을 훈련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우리의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는 은사가 아니잖아요. 선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슨 착한 일과 업적과 봉사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것도 뭐 하나의 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믿음에서 오는 행함은 뭐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 주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세요.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요. 막 쏘지 마세요. 막 채찍질 하지 마시고요. 구박하지 마시고. 집에서 남편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구박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권사님 왜 웃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용납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은사처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겸손해지게 안 해줍니다. 갑자기 온유해지게 안 해요.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3절 마지막에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냥 형편이 되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켜야 된다. 제가 미국에 올 때요. 미국 땅에만 도착하면 영어가 될 줄 알았어요. 왜? 미국은 영어 쓰는 나라니까 미국에 도착하면 영어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한 30년 넘었는데요. 아직도 안 돼요. 구글 트랜슬레이트 필요해요. 힘써야 돼. 힘써야 돼. 그래서 힘쓴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지속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쓴다는 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요. 운동선수들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시죠? 저는 이제 가끔 제 자랑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끔 자랑하고 메달도 보여드렸잖아요. 안 보신 분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소년체전 나가서 메달 받아온 거. 근데 제가 뭐 그래봤자 소년체전 전국 소년체에 가서 은메달 하나 받은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그것 하나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아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이요. 6시에 일어나서부터요. 저녁 10시 잠들기 전까지 모든 스케줄이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다 운동입니다. 모든 스케줄. 그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도 소년체전에서 은메달밖에 못 받았어요.
지금 프로로 뛰는 선수들을 보면요, 모든 생각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밥만 먹고 계속 반복해,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똑같은 동작을 수천 수만 번 계속 합니다. 잘함에도 불구하고 또 합니다. 잘해도 또 하고, 잘해도 또 하고. 이것이 바로 힘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은 힘써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행한 작은 일들이 한 번, 두 번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인물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뭐 했어요? 스스로 죽노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 그랬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온유를 실천하는 자를 쓰려고 죽을 때까지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그저 나 예수님 알아, 믿어, 나 교회 가, 직분도 있어 하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힘써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상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가 온유한 자 되어서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한 번 했다고 내가 한 번 해봤으니까 잘했네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힘을 써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그러므로 점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용납하라, 힘써라, 두 가지.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우리 신앙생활의 두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째 뽑히지 않도록 늘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